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코발리스는 어제부터 완전히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약간 시끄럽죠? 방문을 열어놓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 더위들 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35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질문 6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6번의 질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세겜 성읍 근처로 이주를 해서 사실은 원래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 그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해서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돌베개 자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 세워서 그곳에서 나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 세겜 성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의 불순종의 원인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의 씨앗들 그 다 버리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정결케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델에 돌아가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그곳에서 장례를 지내게 되죠. 이 드보라의 죽음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항상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 조연들의 그 헌신,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조연들은 하나님을 주인공들처럼 철저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따랐던 그들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받들었던 그 종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참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야곱이 드보라의 그 무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알론 바굿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참 알론 바굿이라고 불러서 그곳에 이 알론 바굿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곡함의 상수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질 정도로 야곱이 너무나 슬피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9절서부터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무슨 복을 주셨냐? 10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미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게 된 이름 아닙니까?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자기가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몇백 년 뒤에, 그 이후로 이제, 거의 한 6, 700년 뒤에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그 이름이 자기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라고 야곱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야곱이 굳게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허락하시고 또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함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부르심의 목적대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한번 믿자고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니까는요, 35장 16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참 사망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죽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을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그만 죽게 되게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기다렸던 그 아이였겠습니까? 자기 남편 야곱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써던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거의 맨 끝에 이제 요셉 막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를 가져서 라헬이 참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신음을 했다는 거예요. 베노니.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면서 어미 없이 이제 자랄 나의 아들을 보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면서 이제 베논이라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그 아들을 보면서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 어느 사람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어집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기 오른손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기 엄마의 죽음을 대신한 나의 가장 소중한 오른팔과도 같은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뜻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게 됩니다. 참 그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참 큰 충격이요 아픔이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고 또 더 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되죠. 문제 8번입니다. 자, 야곱의 장자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있었는데요.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니까는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첩이자 어머니의 종이었던 빌하를 결국 르우벤이 이제 통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건만 기록할 뿐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그 정도로 아들이 간이 진짜 배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쁜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두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르우벤은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지금 나온 부분은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이 그 두 명이 나오잖아요. 에서 그리고 르우벤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률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그 은혜를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을 때 그는 장자의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레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그 결과를 얻게 되게 되죠.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요, 그 사이에 그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 르우벤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중한 그 장자의 축복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늘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 전체의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어떤 죄는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가 용서는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게 되었지만은요, 그 죄값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의 씨앗들은 아무튼 그 싹부터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결국 또 이삭도 죽게 되죠. 이삭이 몇 살 때 죽어서 열조로 돌아갔고 그를 장례 지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보니까는요, 180세 때 결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꽤 장수를 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73세에 돌아가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180세에 죽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게 된 거죠. 자, 이삭이 생애를 보면은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0세 때 20년 뒤에 결혼하고 난 뒤 20년 뒤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상등의 아들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80세에 죽게 되었으니까는요, 야곱의 나이 120세 때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참고로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야곱이 이제 자식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때까지도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고 그 자기의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 이삭을 다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주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에는요, 참 끔찍한 이야기도 있고 참 치열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장에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3명의 죽음 이야기가 35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 그리고 라헬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 이 3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열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만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매 장마다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죽었고 다 우리는 죽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종, 그 유모였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어머니 유모였지만은 그 드보라를 갖다가 드보라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처럼 모셨던 야곱의 그 심정으로 돌아보면 드보라가 얼마큼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그 리브가 대신 드보라가 자기가 어머니 이상으로 야곱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증거였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제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의 삶도 아주 귀하게 보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는 이야기,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창세기는요, 아주 역설적이라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살아서 몇 살 살다가 하나님께 갔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기간인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죽음은 결코 불행이 아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열조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있는 열조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